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내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명절에 아버지 집을 찾는 이유는 아버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찾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아버지 그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다 자녀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재롱 떨고 또 선물도 가지고 오고 그럼 좋잖아요. 선물보다 더 좋은 건 현금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가실 때 나이 드실수록 선물 많이 가지고면 나중에 짐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현금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행복한 명절 가정에서 꼭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가 편안해야 우리의 삶이 편안할 텐데 가정이 평안하고 또 직장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겠어요? 가정은 평안한데 직장이 힘들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염려가 마음 한구석에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또 직장도 괜찮은데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또 교회 가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도 직장도 또 교회도 다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2장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다 잊어버리셨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냐고. 뭐라 그러세요? 당신은 기억나냐고 그러시죠? 다 잊어버리세요. 저도 제가 설교하고도 제목이 기억 안 날 때도 있는데도요. 그럴 때도 있는데요. 지난주는 품이냐 벽이냐.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갔는데 품일 줄 알았는데 벽이에요. 벽이 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태생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유대인, 원래 유대인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저 갈대와 우로 오늘의 이라크에 있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다가 아니 말이 안 되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나와 언약을 맺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야. 나는 너밖에 없고 너도 나밖에 없어야 돼. 이게 거룩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지켜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365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다른 민족하고는 다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오순절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로마에 들어왔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유대교 그리스도인,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냥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그들이 볼 땐 이방인들, 여러분도 저도 이방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전 이해는 무슨 모세오경이나 율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자 이야기가 더 가깝죠. 그렇잖아요. 우린 유교 문화가 더 가깝죠. 그래서 우리의 전 이해는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와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추방을 해요. 그랬다가 54년에 이 네로라는 황제가 되면서 다시 그들을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아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야. 그들이 박힌 돌이 돼 있어요.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굴러온 돌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은 할례도 안 받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모세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아니 뭐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참 교회가 망하려니까 별일이 다 있네. 뭐 그런 생각들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월감이 있었어요. 난 너희하고 달라. 그래. 너희들이 우리와 같다고? 아니야. 그래. 그러면서 그들은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겉으론 그런데 속은 매한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겉으로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너희가 말로는 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하지만, 그런데 정작 너희도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 안에, 오늘로 말하면 안중교회 안에 두 부류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 참아낸다는 이야기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내고 견뎌낸다 그 말이에요. 히포메네란 말이. 그렇게 견뎌내는 사람,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분노와 진노의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을 짓는다는 게 뭡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은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는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동기는 내 사람을 모으는 거죠. 당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을 위해서 교회 안에 만드는 조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당이 많죠. 여러분, 바벨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벨당.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노아 가족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했죠. 그 노아의 가족들이 점점 후손이 번성해 갔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노아 심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그렇게 결심해야 될 사람들이 동쪽으로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신 서쪽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색깔을 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어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그게 여러분 11장 바벨당이에요.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오늘 로마 교회 안에 이 당을 짓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향해서 불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저 밖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안중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교회가 큰일 났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동기를 보아야 하는데 그저 외형적으로 스펙이 같고 외형적으로 그림이 같고 생각하는 게 같으니까 우리 한번 뭉쳐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어요. 여러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차이가 차별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녀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습니까? 만든 순서도 다른데요. 하나님이 남자 만드시고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재질이 같습니까? 다르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죠. 동의 안 하세요? 여자는 본 차이 나고 남자는 재질이 진흙이에요. 진흙. 재질이 달라요, 여러분. 원가가 훨씬 뼈가 높아요. 차이가 있다니까요. 차이가. 여러분, 차이가 차별이 됐어요. 남녀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여자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성분들이 투표한 게 몇 년이나 된 것 같습니까? 여성분들이. 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요,
2015년에 투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런 세상에 이렇게 발달한 이런 세계 속에 8년 전에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줬다니까요. 우리나라는요 48년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 투표할 때부터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아십니까? 프랑스에서는 단도대에서 목이 잘렸어요. 투표권 달라고 주장하다가. 미국이란 나라가 1920년에 투표권을 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남녀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는 1900년대만 해도 짐 크로스법이라는 게 있어서 흑백이 한 교실에서 공부 못했어요. 한 버스를 타도 흑인과 백인이 앉는 의자가 따로 있었어요. 식당도 한 식당에 못 들어갔어요. 차별이 있었어요. 검은색과 흰색은 차이인데 그 차이 때문에 차별받았다니까요. 응? 영국이란 나라가 1928년에, 프랑스가 1946년, 이 나라가 여러분 자유 선언했던 나라 아니에요? 1800년대 그 깃발을 내걸면서 남녀 차별이 없다고 헌법에 냈는데 정작 투표권은 1946년에 줬다니까요. 남녀가 차별이 없는데 차이가 있을 뿐인데 실제로 차별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남자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남존여비, 남자의 존재가 여자보다 비참하다. 응? 여필 종부, 여자가 필이 종처럼 부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그 기득권을 행사했으니까 이제 좀 대가를 지불받아도 돼요, 그죠? 너무 좋으셔서 여러분, 차이는 차별이 되면 안 되는데 차별이 됐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난 유대인이고 넌 아니라는 이 차이가 차별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했겠습니까? 교회가 하면 정말 예배하고 싶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쟤들은 싸우려고 모이나 봐. 아니 매일 모여서 한다는 게 당짓고 싸우는 일만 해. 여러분, 그러니 무슨 로마 교회가 전도가 됐겠습니까? 이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영이 평안하지 않아요. 환난과 곤고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 은혜가 막혀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이라는 것은 동맥경화인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흘러내려야 하는데 그게 막혀버리니까 무슨 영적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는데,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광과 존귀를 향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과 곤고를 겪으며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사실 이 이야기를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장까지 긴 설교를 하면서 이방인 너희들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다고 유대인 너희들은 문제가 없느냐, 너희들도 심각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똑같아 이놈들아.
그러면 유대인이건 예수 이방인이건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율법밖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을 위해서도 이방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바울은 3장에 속량이라고 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건져냈다. 유대인도 건져내고 이방인도 건져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의 모델이 누군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저 갈대와 우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느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실 그것도 좀 그래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로마 교회가 해결될 수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너의 의로움도 너의 잘남도 아니야. 외모가 아니야.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화평하는 거야. 여러분, 우린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효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첫째 아들이 왜 아버지 차별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도 안 잡으시더니 저 탕자가 돌아오는데 왜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집 나간 자식을 위해서 송아지를 키우시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오늘 그날을 기대하며 색동옷을 만드시고 금가락지를 인장 반지를 끼워 주시려고 매만지고 계시고,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이 아들의 마음은 다른 거죠.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께 잘한다고 했지만 형제가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에 당을 지어 평안하지 않다면, 제 아우가 3살 밑에 3살 아래인데요, 이 친구가 사업을 뭘 좀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잘못됐다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보니까 제 아우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그래서 아버님 우리 저 아들이 이렇게 해서 좀 잘못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앞에서 아유 저 우리 아우가 동생이 잘못했다 이렇게 좀 했더니 아버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난 너희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명절에 자식들이 모였는데 아버지 왕따 시키고 지들끼리 있어도 안 되죠. 그죠? 아버지 뭘 하시냐고 우리들 얘기 껴들려고 그러시냐고 아버지 왕따 시키고 아버지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왔는데 지들끼리 다른 딸들끼리 모이고 며느리는 며느리끼리 모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모여서 서로 평안해야죠. 근데 실제로 잘 안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또 모임 속에도.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돼. 안 죽어서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죽고 다시 살면 가능한데, 내가 죽고 다시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의 이 문제제기가 12장에 가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란 말에 대해서
언어 때문에 오는 혼돈이 있어요. 이 영적 예배란 말이 상식적인 삶이라 그 말이. 그게 상식 있는 삶이라 그 말이. 응? 뭐 대단한 아니 그게 이성적인 삶이라 그래. 제대로 된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형제들하고의 관계를 세워가야 할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이가 차별이 되면 안 되고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외모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이 가운데 날 팔자가 있다고 할 때 가룟 유다를 지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스마트한 사람 가룟 유다였죠. 그러나 속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으니라. 외모로 봤어요. 속을 봐야 되는데, 껍데기를 봤어요. 동기를 봐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동기가 뭐냐? 응? 외모를 보면 차별하지만 정말 중심을 보면, 동기를 보면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 응? 외모가 기준이면 차별하겠죠. 대학 나온 사람 아닌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남자이건 여자이건 이방인이건 누구이건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평등합니다. 저는 나사렛 교회 목사로서 정말 자부심 있게 생각하는 것, 말씀드렸죠.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차별법이 있을 그때 나사렛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여자에게 안수 줬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큰 교단 가운데 아직도 여성에게 안수 안 주는 교단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들 주장이 있으니까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믿기는 남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존재에 있어서는 평등하다. 똑같이 안수 주고 안수 사역할 수 있다. 저는 그 면에 동의하고, 나사렛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한 것은 잘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을 넘어 분별해야 한다. 분별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사기당한다 그 말이에요. 분별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구별해야 돼. 분별해서 나를 어디에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우린 사도신경 고백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귀와 교통했어요. 마귀와 교통하면 당을 져요. 성령과 교통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요. 신령한 몸을 만들고요. 내가 주어진 성품과 은사와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세워서 거룩한 몸을 세워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하여. 여러분, 차별하면 왕따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서 서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담은 무너지고 우리가 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정말 이유가 분명한 것인가? 솔직한 얘기로 상식만 돼도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차별 없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느리하고 딸 차별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난번에 왔던 서임중 목사님 몇 달 전에 만났더니 우리 집은 말이야, 며느리가 오면은 아무것도 안 시킨대. 왜? 아니, 그 며느리하고 아들이 365일 거의 일하다가 명절날 한 번 오는 건데 나는 놀잖아.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다 준비해가지고 쉬었다 가라. 여러분, 집안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냥 그 집 얘기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바자회 준비를 하는데 어제도 식당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냥 웃음꽃이 피지 않고 그렇게 얼마나 애쓰는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멘. 예. 집에 가서 괜히 뭐 명절 준비하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여기서 다 사가지고 가세요. 예. 그냥 물건 하나 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도 내가 CCTV 본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주차장에 CCTV가 있으니까 네, 끝난 다음에 다 볼 거예요. 빈손 들고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정말 수고했어요. 이 광고 꼭 해야 돼. 9시 얘기 때 그 광고 안 했다고 아주 비빔밥 있대. 비빔밥 포장해서 가져가실 수 있대. 여러분 정말 행복한 명절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분별돼야 합니다. 분별했으면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양과 염소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자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 될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길 원합니다. 행복한 명절, 행복한 가정 꼭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